오늘 6월 30일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입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베드로와 요한 예전에 붙잡혔지 않습니까? 또 붙잡혔어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또 붙잡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줘서 다시 사도들이 나와서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다시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해서 그들은 또 복음을 또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군인들 그리고 그 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탈출한 것도 몰라요. 그냥 천사가 그냥 데리고 나갔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든 말씀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죽이려는데 혈안이 돼 있어. 너무 달라. 제자들은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고 지도자들은 죽이려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셨어요.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일발의 상황인 거예요. 위기죠. 위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또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 댈 수 없어요. 무섭습니다. 위기입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핑계 댈 수 없어요. 위기가 있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위기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더라.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그 위기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았더니 감옥에 갇혔죠. 위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을 풀어내어 주시더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을 위해 산다면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만한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도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위기일지라도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 삽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이르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출근한 거예요. 밤새도록 집에 있다가 출근한 거예요. 출근해서 재판하자, 신문하자, 야 옥에 가둬놓은 그 사도를 불러와 했는데 옥에 갇혀 있는 줄만 알았던 그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옥문은 잠겨 있는데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지킨 자들이나 데리러 간 자들이나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해요. 찾다가 못 찾고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성전에 갔더니 어제 갇혀 있었던 그 사도들이요, 똑같이 또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있어요. 말씀 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사도들은 옥에 갇혔고 이제 사형당하기 일보 직전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탈출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누가 당황해?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이 당황하고 옥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 당황해. 그들이 처음에는 의기양양했겠지. 그들이 처음에는 너희들 큰일 났어, 끝났어 했겠죠. 내일이면 끝나.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 제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오히려 당당했던 그들은 우왕좌왕하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상황이 바뀌었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상황의 역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의 역전을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야.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면 여러분의 상황은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성령과 동행해야 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다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을 또 붙잡았습니다. 붙잡아 놓고 바로 신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문하는 가운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말리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잠깐 나가라 해라. 잠깐 내보내놓고 그 사내들인 공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겠소. 예전에 우리의 이 신앙을 흔들었던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드다를 따르던 사람이 400명이었어. 그런데 드다를 붙잡아서 우리가 죽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모임이 없어졌잖아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혼탁하게 했지 않느냐. 그런데 유다도 죽으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도 없어졌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지.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사람을 잘못 건들면 지금 유대인들 많이 따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건들지 말고 가만 놔둬 이거예요. 가만 놔두면 만약에 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가짜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드다처럼 유다처럼 그 따르던 사람들이 없어질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다면 없어지지 않겠지.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사도들을 건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가말리엘이 얘기했어요.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말리엘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안 믿어요. 그런데 가말리엘조차도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까 봐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데 너무너무 지혜로운 지혜였어요. 이 지혜를 하나님이 가말리엘에게 준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 이 사람이 만약에 가짜라면 그냥 없어지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설득당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보게 돼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린 기도할 때에 항상 도와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것뿐이야. 반드시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예요.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상황을 바꾸십니다. 그 사실을 굳건히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